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 말씀 중에 들은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를 잘 못하는데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좀 이름 있는 강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첫날 부흥회를 마치면서 광고하기를 내일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회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왔겠습니까? 사실 많이 와야 되잖아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설교 제목이 이제 지옥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귀에 달달한,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골라 먹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때로는 달콤한 말씀도 있겠지만 심지어 지옥이란 제목처럼 어떤 그런 쓰디쓴, 그리고 내 양심을 막 파헤치는 그런 가시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은혜와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뭐 골라 먹는 캔디나 골라 먹는 간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우리의 영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요한이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은 그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흰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은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판주가 딱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땅과 하늘이 뭐 어디 발이라도 달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타락하고 이 썩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창조될 것을 이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0장을 했지만 실제로 21장을 좀 미리 보면 2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있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만큼 강력한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이제 땅과 하늘이지만 1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 심판받을 영혼들이 예외 없이 뭐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받기 위해 이제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그 때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법정에 보면 그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그 사건 기록 있죠. 사건 기록이 딱 있어가지고 마치 그런 사건 기록처럼 자기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 그걸 줄여서 행위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행위책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책의 내용은 바로 심판받을 영혼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행위가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죠. 남김없이 다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이런 죄 저런 죄. 우리가 상상해보면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행동 그 중에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설령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사람들 볼 때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까지 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조목조목 다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굴 미워하는 것부터 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때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사소한 것까지 다 적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이 행위책 말고도 또 하나의 책이 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설교 요약에도 행위책, 생명책 딱 이렇게 그림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생명책이 또 있는 겁니다. 행위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도 딱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는 이 행위책과는 다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이 생명책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생명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즉 주의 종인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여인들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 또 그 밖에 동역자들, 그들 좀 도와다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참 신자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는, 그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도,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도 사실 저 행위책, 생명책이 아닌 행위책에도 기록되었을 텐데, 만약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호산나 교회 아무개 너 이런 행동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심판을 선고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건 뭐 둘째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심판하고 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섬뜩하고 떨리는 일인 것이죠. 걱정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잠도 못 잘 일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책이, 우리의 모든 그 행위책 기록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되겠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과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한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야 너 옛날에 초등학교 때 너 코 흘리게 때 아니면 항상 방황하던 청소년 때 이런 죄 졌지, 너 친척 간에 이런 죄 졌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왜?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가, 마이크가 모자라서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능력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3절에 요한은 계속 그런 장면을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어서 심지어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죽든지 뭐 배에서 고기 잡다 죽든지 그렇게 해서 시신이 나중에 물고기 밥이 되고 또는 가루로 해가지고 바다에 뿌린다 할지라도 심판받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 그리고 사망과 음부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전쟁, 기근, 역병, 뭐 동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 불의한 자들이, 의롭지 못한 자들이 죽은 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망이든 음부든 예외 없이, 종합해보면 예외 없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누구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래 죽으면 끝이야 하고 그냥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죽으면 이거 죄 다 씻는다 생각하고 자기 죽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죽으면 그냥 내 죽음으로 씻겠다. 그건 자기 맘이죠. 심지어 죽어서 물고기 밥이 돼도 막 하얗게 가루를 내서 빻아가지고 뿌려도 반드시 그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 영혼들,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바라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조차도 공평하지 않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아무리 그런 작은 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 그랬거든요.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때가 되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심판받기 때문에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막 더 미움과 증오와 한숨과 탄식과 후회, 분노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오히려 마귀의 수화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책 얼마나 무서운 책입니까? 내가 남 모르게 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살인으로 여겨질진데 그 외에도 많은 죄악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기는 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개인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똑똑한 이 사탄의 세력, 더 강력한 세력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자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승리하시는,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에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아름다운, 얼마나 이 기쁜 그런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정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입은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신 시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승리의 비결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재산이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몇 조다. 예. 푸틴도 뭐 자기 재산이 막 조 단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나가 보이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래도 버텨봤자 또 늙어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최악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좀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세상에서 삐까번쩍해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라도 최고로 잘생겼어도 화려해도 결국은 최후에는 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자는 예수님의 그 승리에 함께함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복 중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기록된 자답게 우리의 행실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착한 행실을 실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행위책으로 인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난 마음 놓고 앞으로 죄져도 되겠다 이런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져서는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그런 자답게 우리의 인품과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되겠다. 천국 백성 다 와야겠다. 그런 습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이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 습관이 드는 게 참 중요한데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 이제 막 양반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으로 양반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종로릇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막 돈으로 양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습성은 옛날에 종된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으로 양반을 딱 샀는데 이제 장터를 지나가다가 누가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그 자기 부르는 소리가 아닌데 옛날 습성이 나와가지고 얘 많이 이거 아니지 그랬던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종된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다운
신자다운 습관이 온전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습관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습관을 온전히 예수 닮는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신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고 천국 백성다운 그런 말, 그런 행동. 옛날에는 뭐 말을 막 세게 하고 그냥 막 비상식적으로 하고 좀 격이 낮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 내 격을 좀 높이자. 천국 백성의 격으로, 예수 사람의 격으로, 그렇게 다운,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5장 16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처럼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무슨 거대한 태양빛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데 빛을 비출 정도로 내 빛은 강하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두울 때 저 촛불 하나, 그리고 등대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망망대해에 비하면, 그 엄청난 바다에 비하면 이 등대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저 작은 등대의 빛이 많은 생명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또 어두깜깜한 그 시골길의 반딧불,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작지만 함께 무리지으면, 저기 반딧불 사진인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낭만적인 추억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작아도 소박해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또 행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주님의 그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 책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행위책이 나왔고 생명책이 나왔죠. 이 행위책대로만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정도가 아니라 지옥 형벌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목조목 적혀있던 그런 모든 행위들 중에 이 죄악된 행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한 조목 한 조목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최종 지옥 형벌은 우리가 삭제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 베스트셀러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하지만 역시 성경이 역사상 최대뿐만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믿음과 열매 맺게 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깊이 새기시고,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어지럽지만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행위책과 또 생명책을 잠시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죄 없이 함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착한 행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빛이 미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어둠을 결코 이겨내는 것처럼, 결국은 이겨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최고의 책,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귀한 물질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외에도 주를 위한 작은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땀과 헌신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흠양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주님이 소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11조를 올립니다.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1년 52주를 적정하며 올려드리는 주정한금 받으시고 한 달, 두 달, 세 번째 달도 이제 중반을 넘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념을 올립니다. 빈자리가 많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빈자리가 더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 자리를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드리는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성전도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에 걸렸었지만 또 잘 지나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육 강건하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도 올렸사오니 그 딸을 기억하사 믿음의 딸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물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치유, 회복, 동행하심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자녀답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워 새 시대에 귀히 쓰임받고 싶은 그걸 소망하고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신령들 위해 또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에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걸음씩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소서. 우리 2022년 표 믿음으로 살리라, 이 표를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그리고 아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통일과 또 북녘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탄압과 억압 속에 있는 많은 민족,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또 미얀마나 아프간, 홍콩 등등 민족과 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병고 목사님 부부와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불신 영혼, 또 믿다가 쉬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